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소욕을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는 이와 너희 조상을 이끄는 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언제나 똑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서론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 앞부분에서는 극심한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베푸실 가져올 은혜를 바라면서 이제 잘 참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가져올 은혜, 하늘나라인데 영생이고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런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자. 어쨌든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고 보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원래 천국은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즐거워한다, 인내한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이 선물로 왔을 때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근데 실상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등치시키고 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주님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하고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같은 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오면 하늘나라가 있는 거고 보지 못했지만 그건 확실한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그들이 당면한 것이 홍해였습니다. 바다죠, 그죠? 바다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세를 시켜서 그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바다로 들어간다는 건 뭐죠? 유괴관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바다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주님은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속에 빠지는 것을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행할 일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고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바다고, 근데 주님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이 상황은 그냥 죽음 말고는 없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어도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 당할 것이고, 그냥 죽음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없는 길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벽이 막히고 바다에 바닥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냥 땅이 된 거예요. 바다가 육지가 된 거예요. 조미미의 뭐 옛날 노래처럼. 그래서 없는 길이 생겼어요. 왜 주님이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이건 없는 세계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니까 그런 세계가 나타났네? 그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들어간다?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들어갔는데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에 당도하게 되는 희한한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를 그들에게 제시하셨어요. 이래도 너희들 못 믿겠나? 물론 그 일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고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온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분명히 있는 세계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지는 못하는 게 실상이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구약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땅에서는 천국 없지, 영생 없지, 죽음이 끝이지. 출애굽 백성들 아니잖아.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렀잖아. 이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 하늘나라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통과한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 이 모습 속에 구원이라는 독특한, 영생이라는, 새 생명이라는, 천국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거기에서 출발시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사건 이전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구약에도 소생하는 일이 있었어요. 죽었다가 잠깐 다시 태어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부활과 소생이 어떻게 차이가 있죠?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근데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건 달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도 뭐 부활했잖아요. 그거 부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힌트로 비슷한 그림을 조각을 하나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부활은 아니에요. 그들이 영을 죽지 않아야 부활인데 그들은 또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가 다시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전에는 부활은 없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아났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육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영생의 세계고 이게 천국의 세계고 이게 하늘나라다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극심한 환란이 너희들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져올 그 은혜를 바라면서 지나가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한 번도 보이도 못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져다 줄 그 은혜의 세계.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게 확실한 거예요. 아, 주님께서 마련한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는 때 쫓던 너희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알지 못하던 때에는 믿음의 세계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세계, 부활의 세계가 없었을 때 그때는 뭐 우리가 그냥 욕심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계가 믿음으로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 옛날에 그 세계가 없을 때처럼 살았던 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역을 쫓던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인 시대에는 선악 개념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선악 개념이 주어지면 뭐 권선징악, 사필 규정, 또 인과응보, 이게 선악 개념 속에 있는 세상이거든요. 다른 세계가 아닌.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있지. 이 땅에는 이게 너무나 확실한 논리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천국을 간다면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를 잘 해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잘해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개념, 오늘 본문으로 14절로 이야기하면 사역을 쫓던 시대의 그 룰, 규칙, 그 범위가 이제는 넘어섰다. 홍해로 이야기하면 홍해는 길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알 수 없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만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이 거룩하셨으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읽혀지죠. 그래서 열심히 절제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시속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하는 시속 게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거룩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A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A를 흉내내.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예수님 자녀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3장으로 표현을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그렇죠, 그죠? 결과예요, 결과. 주님이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순종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물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애국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앞에 바다가 놓여 있고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럼 주님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물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근데 그게 길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내가 영생을 찾는다든지 좁은 길로 간다든지 거룩한 삶을 산다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고 우리는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네, 순종했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홍해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강제로 밀어 넣었으니까.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집어 던져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던져졌는데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성도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나 결심을 지켰어. 나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 그런 말을 하면 제자들한테 기대기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인간의 대표이고 주님의 사랑과 교훈과 교육과 모든 것들을 가장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대기 맞죠. 그런 인간 없어요. 그걸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분 좋죠. 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어떻게 내가 뛰어듭니까? 살려고 발부둥 쳐야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음 앞에 두려워한 사람들이 모든 인간입니다. 선지자, 사도 똑같아요. 물론 은혜가 임했을 때 죽음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본문도 나오지만 반대로 인간이었어. 예레미야 같으면 다시 나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요, 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잠깐 그렇게 그를 사용하니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났을 뿐이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신앙 좋은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그 순간 믿음을 주니까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잠깐 그냥 보일 뿐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활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그렇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대단하다고 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세계가 너무나 확실하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가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곳이 지금 나의 영원한 본향이 있을 곳은 아니라는 개념이잖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갈 곳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그네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는 너희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돌아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 라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에 강세가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그네라는 말에 그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집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은혜로 주실 그 나라가 있으니까.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은 너무 기쁜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황당하게 들릴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건 가봐야 알고 지금 이 나그네 생활하면서라도 조금 더 편하게 좀 해주소.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나를 편하게 하고 말고의 목적으로 지어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진 세상이에요. 내 편하고 말고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찬양받아야 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우리가 조금 편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고 웃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두가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게 지금 초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주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일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내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 땅도 없어서 강한 나라 애굽에게 쫓겨다닌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못 받나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근데 주님이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됐지. 문제 있습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보이는 일에 그보다 더 적합한 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영생의 나라, 새 생명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펼칠 거야 라고 주님이 보일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고 시급했다. 애국 병사한테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할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중요하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때에는 인간들이 땅에서 경험한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도 그 세계하고 달라요. 어떻게 여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자기 희생으로 열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끄실 거예요. 그걸 성도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 생활할 때는 본향 생각하면서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죄악된 세상에서 건진받은 것,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묘한 두 가지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보이는 것, 금, 은 외에는 우리가 재료로 사용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걸 가지고 뭔가 꿈틀꿈틀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 그럼 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위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뭘 위하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은 뭐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교훈한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 실제적으로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녀가 힘들어. 그럼 부모가 통장에 송금해주고 뭐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돕든지 말든지 하는 게 이 세상의 룰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악한 세상 망령된 행실에서 그 건진 받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길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방법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솜씨를 발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 땅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하고 구속을 생각할 때 제발 땅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 다녔습니다. 이건 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거잖아. 그죠?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구원이 된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이야기 듣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아 그럼 나 헌금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또 이 말씀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씨 땅의 것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닌데 니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구원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미는 대로 그냥 움직여 갈 뿐인데 땅의 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성도들의 행함을 보면서 믿음 없어 보이는 거죠. 열심히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막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거 해가 구원 얻으려고 하네. 믿음 없는 놈. 나는 믿음 있으니까 안 하잖아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마귀는 십자가를 가리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한 성도는 이렇게 넘어져도 저렇게 엎어져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점심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이놈 이사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과 다윗이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뭔가 하면 같다는 것은 이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욕밖에 안 나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범죄한 거 다윗이 범죄하고 다 똑같은데 다른 게 뭔가 하면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꺾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쪽으로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죠? 한 사람은 어떤 일이 터졌습니다. 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부르셨겠죠. 성도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나 하늘의 일, 생명의 일, 구원의 일, 죄 사함의 일 이건 이 땅에
육의 문제, 금이나 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하죠. 아이고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볼까? 새벽기도 100일 동안 내가 한번 해볼까? 헌금 드려볼까? 그 사람은 은이나 금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게 다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과 죽전을 나눌 때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기지를 하시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환란이 임할 때에 성도 아닌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져 버리죠.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환란과 풍파가 임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죠. 사실은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붙든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주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태풍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근데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이건 날아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래.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지금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마귀가 끊으려고 달려드는데 아무리 해봐 끊기는가? 끊을 수 없어 라고 지금 마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만 안 끊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 필요한 것이라. 18절과 19절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은 세상에는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배로움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은이나 금으로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데 은이나 금으로는 안 되고 어린 양의 보배로움, 피로만 죄악에서 구원해서 영생으로 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 이야기 다시 하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홍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죽음은 의미가 있어요. 그 홍해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밤을 보냈습니다. 그 6월절 밤은 심판의 밤입니다. 모든 첫 새끼를 마다들을 다 죽여버리는 심판의 밤이 6월절의 밤입니다. 그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있는 그 공간 안에서는 죽음이 넘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음이 넘어갑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그 이야기를 6월절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난 이후에 홍해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생명의 길 그게 있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갔는데 홍해는 바다 속에는 죽음인데 이미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서 그들은 삶이 지금 보장이 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와 똑같이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데 영생 얻는데 죄인인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았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라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나를 죽음 안으로 계속해서 밀어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홍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해.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 좋은 길도 아니고, 인간적인 선악적인 생각으로는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원치 않은 곳을 띠띠고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광주를 밀어 넣는데 내가 안 들어갈 체조가 있습니까? 주님은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이다. 주님보다 강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내가 만약 강했다면 주님 말 절대 안 듣죠. 내가 방법이 있다면 바다에 안 들어갔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모든 팔다리를 다 묶어버려요. 내가 힘이 있으면 애국 군사하고 한판 싸움도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저쪽에 병거 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런 환경 만들어 놓고, 또 뭐 어디 쇠구멍으로 뭐 굴이 있다든지 뭐 숨을 구멍 있으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주님 바다로 들어가래요. 죽으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들어가라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어요. 홍해바다로 들어가는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야 은이나 금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 피로 구원하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밀어낼 때에 나는 죽고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새롭게 피어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날마다 찬송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이끄시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들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가기 싫어서 피하려고 하는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가시는데, 그 죽음의 길에 진정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살고 죽고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이 나그네 같은 세상, 어차피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닌 이곳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크게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 삶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